예, 반갑습니다. 월드 크리스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그 네 가지 퍼스펙티브 세미나 유튜브 전 과목 특강 33번째 강의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과 사랑의 다리 놓기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다리 놓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경험한 동일화의 한 방편, 내가 직접 그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교과서로 돌아와서 사랑의 다리를 놓는 문화적인 방법, 전략적인 방법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가 오랜만에 또 옛날 사진 하나 끄집어냈는데, 이 사진은 20년 전의 사진입니다. 21년 전이네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의 중간에 보시면은 제가 나오는데 아주 수염이 저때 저의 별명이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산적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문이 났었는데, 뭐 그 옷도 그렇고 완전히 이제 현지인들과 거의 뭐 같이 보이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렇게 했는데, 저 때가 이제 싱가포르를 떠나가지고 배가 중동 지역을 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중동 지역에 인디안들이 많습니다. 인도인들이죠. 인도에서 온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뭐 이런 데서, 스리랑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교 국가니까. 주로 이 중동 지역, 특히 이 걸프만 있는 중동에 있는 여러 중동 국가들에는 현지 자기 국민은 뭐 한 30%,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거의가 한 70% 이상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70% 이상 인원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이제 가난한 동남아에서 온 서남아 지역에서 온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인구를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인도인 크리스천들이 이 배에 이제 많이 올라옵니다. 물론 뭐 현지 중동인들, 현지인들도 무슬림들이 많이 오긴 옵니다만은 그들은 뭐 그냥 왔다가 구경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중동에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억눌리고, 특히 자기 신앙을 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지도 못하고, 이제 금요일 날 하루 그들이 뭐 예배당이라고 지어놓은 가서 그냥 아침 일찍부터 이 예배당 건물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그냥 한 뭐 50번, 60번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칸막이 아주 작은 그룹들, 이제 뭐 필리핀 사람, 방글라데시 그리스도인들, 인도 그리스도인들, 인디안들도 얼마나 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다 교단 교파대로 따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 이제 교회도 따로 이제 있고 이랬는데, 종교 건물이 있습니다. 종교 건물에서 금요일 날 아침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 중동 지역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날은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주일날은 우리 이 달력 화요일 자리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이 빨간 날이고, 목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말로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서 이 중동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동에서 일하는, 지금 여기 나오는 형제들은 인도에서 온 크리스천 형제들인데, 배가 이제 기독교 배가 들어왔다 하니까 이 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요.
현지인들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이제 왔는데 제가 그 형제들을 이제 한 일행을 맞이해가지고 배 위에서 이제 다 투어를 시키고 또 방에도 제 방에도 가서 구경도 시키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제 배전에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뭐 이 인디안 형제들하고 어울려도 거의 뭐 덩치도 비슷하고 또 수염을 제가 또 이렇게 탁 길러 해놨으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죠. 저는 이와 같이 이제 그 중동 지역과 인도 지역을 이 배가 지나갈 때에 주로 인도양입니다. 인도양 지역 저 이제 아프리카까지 갈 때에 제가 이 수염을 길렀는데 제가 가진 거라고는 뭐 이 참 이 산적 같은 임꺽정 같은 수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염이 그래도 저는 수염을 기르면 온 얼굴에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장비처럼 수염이 나는데 그 중동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인디안들 말고 인디안들은 주로 콧수염 뭐 이렇게 기르는데 중동인들 중에는요 그 수염이 아주 저희 얼굴처럼 이렇게 완전히 덮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저보고 당신은 아주 그 로얄 패밀리 그리고 왕족 같은 수염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중동 사람들 배에 올라왔을 때에 그분들은 주로 뭐 부인을 한 4명씩 거기다가 딸들하고 하면 막 8명 큰 차로 와가지고 그냥 들어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보고 아주 반가워하고 저도 또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제 인사하고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어떤 외모 이 수염도 서로 접근하고 친구가 되고 사역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그 현지인들 선교를 할 때에 그들의 모습으로 들어간다. 그걸 이제 그들의 사는 삶의 방식, 또 그들의 음식, 그들의 의식주, 이걸 최대한 같이 이제 나누고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그들을 존중하는 또 내가 당신들과 친해지고 싶다 하는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이게 선교 전략이 되는 거죠. 문화적으로 전략적으로 내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사이에 내가 사랑의 다리가 될 것인가. 자, 동기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접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동일화라는 것입니다. 동일화, identification. 이 identify라는 말은 서로 일치시킨다. 내가 그 사람과 동일화 시킨다 하는 것이고 identification이라는 말은 내가 아예 그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 사람 오기는 왔는데 우리하고 너무너무 닮았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굉장히 참 비슷하게 살아가. 그래서 이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가는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이 하나의 문화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시작점에 있어서 이 윌로뱅크 보고서라는 그 윌로뱅크 리포트를 가지고 이 이제 일과가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윌로뱅크 리포트가 뭐냐? 윌로뱅크 보고서 이것은 로잔 컨그레스 이 로잔 그 선교 대회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974년에 이제 처음으로 모였고 1989년도에 마닐라에서 다시 또 큰 대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2010년 거의 한 20년 지나고 난 뒤에 또 이제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케이프타운 대회가 2010년도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물론 뭐 타일랜드 대회도 있고 또 이제 여러 소규모 대회는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 1974년
이 로잔 컨그레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보통 국회의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 세계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모임. 그래서 이걸 이제 로잔 컨그레스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구성된 위원회가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라고 합니다. 세계 복음화 위원회. 그리고 그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에서 이제 거기는 물론 이 존 스타트 목사님과 또 빌리 그레암 뭐 우리 여기 나오는 이제 퍼스펙티브의 이제 그 시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랄프 윈터 박사라든지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선교 지도자들과 또 선교사들, 선교학자들, 인류학자들, 크리스천 인류학자들, 언어학자들, 또 이제 지역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같이 동참했는데 이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에서 윌로우 뱅크 보고서를 위한 그 하나의 소그룹 같은 이제 33명의 이 학자들을 이제 다 추대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1978년 그러니까 4년 뒤지요. 그 로잔 대회가 일단 첫 대회가 74년도에 모이고 그 다음에 78년 4년 뒤에 이제 복음화 위원회에 의해서 이분들이 이 윌로 뱅크라는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윌로 뱅크가 어디냐 하면은 미국 플로리다 주가 이제 미국의 맨 밑에 있는데 그 대서양 이제 그 동해안 쪽이죠. 미국 동해안이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대서양으로 가면은 조그만 섬나라가 있는데 그게 이제 버뮤다라는 이 섬나라입니다. 버뮤다. 여러분 버뮤다 많이 들어보셨죠? 버뮤다 삼각지 뭐 이래가지고 그 버뮤다 그 주변에서 이렇게 뭐 파도 회오리가 이상하게 돌아가지고 거기서 많은 배들이 그냥 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뭐 하는 그런 이제 전설도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버뮤다입니다. 이 버뮤다라는 것은 조그만 나라인데 그 버뮤다에 이 서머셋 브리지라는 또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뭐 섬나라에 뭐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이 서머셋 브리지에 이제 윌로 뱅크라는 일종의 그 수련장이라고 할 수 있고 휴양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호텔들과 뭐 컨퍼런스 룸 이런 게 잘 구비되어 있는 그런 모임 장소가 있는데 그 조그만 그 모임 장소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 언어학자, 선교사, 선교학자, 그리고 지역교회 목사 이런 분들이 이제 다 33명이 추대가 돼가지고 그것 어디서 왔느냐? 6대륙, 전 세계 6개 대륙 전체에서 다 골고루 이제 초청받아 33명이니까 아주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때가 78년 1월 6일에서 13일 일주일 동안 물론 그 전에 이미 주제를 다 던져주고 자기들이 준비를 해오고 자료를 다 가져와서 일주일 동안 아주 심도 높은 그런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한 특별히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문화와 복음을 어떻게 잘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 이 선교에 기여할 것인가 이것이 주제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고서가 채택됐는데 그 보고서가 바로 윌로우 뱅크 리포트 해서 이제 윌로우 뱅크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는 여러 타 문화 타 지역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이제부터 이런 원칙하에 문화와 복음화를 잘 상황화해서 복음을 전가해라. 그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을 여기 보면은 첫째,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 문화가 뭔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26절에서 이제 만드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모든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그 이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라는, 그러니까 소위 문화 명령이라서 culture mandate, 이 문화 명령을 이제 그때 내리시는데, 이 창세기 1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문화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세상 각 인류에게 주신 것이 문화인데, 이 문화가 사실은 창세기 이 11장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는 거의 동일한 문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말이 동일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달라지고 뭐 그냥 이 전부 다 흩어지죠. 이제 흩어지면서 말이 철저하게 달라져 버리니까 그들의 문화, 생활 방식, 이게 이제 사고 방식, 심지어는 이제 세계관, 이게 다 각 민족, 이제 창세기 10장 보면은 70민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70종족이 나오면서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 거기 보면은 문화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 문화가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그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인간들의 생각과 문화를 뒤에서 조종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문화가 타락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니까 그들의 삶의 그 행동 결과도 다 이렇게 아주 나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미 국가 식과에서 이야기했는 대로 인간의 세속 문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선교 대상의 그들의 문화는 상당 부분이 부패하고 아주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인간에게 유익감을 주지 않는, 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숭배하고 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 뭐 음식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느라 뭐 그게 다 제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문화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문화가 많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지켜오신 그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그래도 여러분 구약적인 문화라도 이스라엘의 문화가 굉장히 정결하고 또 인간에게 건강에도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먹지 말라고 했는 그런 그 율법에 금지한 음식들도 보면은 대부분 오늘 의학적으로도 이 사람들이 먹으면은 그게 뭐 콜레스테롤이 많아진다든지 비만이 생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고혈압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유익하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그 구약의 율법 시대의 문화만 하더라도 상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된 다른 문화, 다른 우상 숭배의 문화보다는 훨씬 더 이제 정결하고 건전한 문화였는데, 이 문화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율법조차도 완전히 이제 완전해지고 율법이 다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그 윤리, 그리스도의 정말 고도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 보여주시는데, 그 문화가 이제 신약에서 이제 형성되고 이제 지금 곧 나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문화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는 아주 이렇게 깊이 들어갑니다. 세속적인 문화, 사탄의 영향을 받은 문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은 문화, 성령님이 지배하는, 성령님이 간섭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문화가 어떤가 하는 그런 차이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곧 문화는 곧 세계관 내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관이 이제 표출되는 것이고 또 세계관이 그 깊숙한 곳에 있어가지고 그게 또 문화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관도 곧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믿음, 관점, 그리고 보이는 물질적인 모든 세계, 인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인간을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관점, 인간관, 가치관, 또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나누고 또 남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그러니까 모든 물질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 물질관 이게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이제 표현이죠. 그걸 이제 믿지 않는 세계관, 사탄의 퍼스펙티브, 그 죄악의 관점에서 물든 그런 세계관은 하나님이 첫째 없다 하거나 하나님이 있어도 온갖 잡신과 더불어서 뭐 하나님은 뭐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인간을 보는 그 불신자들의 세계관도 그냥 하나의 그 경쟁 대상으로 또 뭐 인간을 갖다가 그냥 아주 무시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왜냐 그 영혼을 보지 않고 심지어 이제 그 공산주의 같은 이런 그 무신론자들은 인간을 그냥 완전히 그 짐승처럼 여기고 물질로 여기고 기계처럼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권이 없고 존중함이 없고 남을 다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세계관이 결국은 그 모든 그 가치관과 그들의 삶 자체, 삶 생활의 결과까지도 행동의 결과까지도 다 다르게 한다. 여기 두 번째 보면은 문화의 정의가 뭔가, 세 번째 보면은 성경 계시에 나타난 문화, 성경에 나타난 여러 문화를 이제 아주 이게 잘 다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재를 여러분 가능하면 반드시 구입하셔가지고 이 퍼스펙티브 지금 두 번째 이 책 두 번째 한국말로 되어 있는 여기서 지금 나오는데 아주 그 두 번째 책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윌로뱅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제가 이번 과목이나 다음 과목 연습으로 좀 필요할 때 또 이걸 요약해서 올리긴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교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의 이해, 그 하나님 말씀과 오늘 이 상황과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내용들, 또 다섯 번째 복음의 내용과 전달, 복음의 내용이 뭔가, 그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죄가 용서되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회복되는가, 이런 내용들. 다섯 번째는 복음의 내용과 그러니까 그 전달하는 방법, 또 여섯 번째는 겸손한 복음 전도자를 구함, 이런 또 구절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 파트가 하나 이제 겸손한 복음 전도자를 구한다. 이제 요 뒤에 곧 제가 나와 있으면 참 그 흥미로운.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 윌로 뱅크 보고서는요,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화를 고집함이 아니라 상대방 문화를 존중함으로써 내가 겸손히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을 나눠주는, 그게 바로 겸손한 전도자잖아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회심과 문화. 여기서 이제 능력 대결에 관해서도 나옵니다. 이 윌로 뱅크 보고서가 굉장히 영적인 성령의 그런 부분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이 참 흥미롭죠. 여덟 번째 보면은 교회와 문화, 지역 교회가 과연
그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그 문화에 어떻게 상황화를 잘해서 지역교회에 복음을 들고 나가느냐. 거기서 이제 역동적 등가의 교회라는 이 모형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폴 히버트가 강조했는 건데, 폴 히버트가 뭐 문화인류학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선교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회가 지역 문화에 정말 그들과 담쌓을 수는 없고 담쌓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세속적인 문화에 너무 또 그걸 교회에 들어가도 안 되고, 역동적이게 다이나믹하게 그들을 흡수하긴 하되 그 교회의 진리, 본질을, 복음을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지역, 그 컨템포러리, 그 동시대의 문화들을 최대한 교회로 흡수하는 그런 이제 전략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합주의의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죠. 9번째 보면은 문화 및 기독교 윤리와 생활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윤리, 생활 양식.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문화가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복음이 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인 교회 안에서만 동떨어진 문화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그 건전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어떻게 하면 세상 속으로 확산시켜 나가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가 성탄절이나 부활절 뭐 아니면은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 절기를 통하여서 이제 선극대회, 연극이라든지 뭐 뮤지컬, 또 합창대회, 또 심지어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그 노래대회, 이런 걸 할 때 믿지 않는 그 부모들, 이웃 사람들을 최대한 초청을 해야 돼요. 성탄절 때도. 그 주변 이웃 사람들한테 막, 음식을 나눠주든지 선물을 준비하면서라도 그 사람들 최대한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특별한 절기를 통하여 그들이 교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 지역 문화를 변화시키려면은 그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를 자꾸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9번째까지 이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9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다리가 되는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결국은 뭐 이 모든 기준이 윌로 뱅크 이제 리포트는 결국 우리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분을 좀 더 이걸 이제 요약하면은 로잔 세계 복음화 위원회의 윌로 뱅크 보고서를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세계 선교의 가장 온전한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세계 선교, 모든 다른 문화를 초월하여서, 복음은 초문화적이라 했죠. 복음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떻게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인들을 너무나도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이제 여러 원리를, 천국의 원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연구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타 문화권에 너무나도 쉽게 넘나들면서, 아니면 적극적으로 제자들이 뭐 망설이고 가지 않으려고 두려워하는 그런 뭐 사마리아 지역도 그냥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아주 너무나도 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타문화 선교의 완전한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일과 공부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선교의 모델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선교의 모델.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가장 온전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 제자들, 이 사도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요한 뭐 온갖 이런
그 사도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 또 이방인 선교에 가서 어떤 식으로 했는 그게 다 모델이 되는데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온전한 모델이다 하면서 이 윌로뱅크 보고서는 이야기하기에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하는 사랑의 다리가 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가장 완벽한 사랑의 다리의 모습. 자기 자신을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전혀 다른 이 세상. 그 우리가 마치 이 참 번영하고 모든 게 편리한 이런 세상에 살다가 한국, 미국 같은 데 살다가 완전히 그냥 미개하고 아직 개발되지 않고 또 우리 기독교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 아닙니까? 그 사이를 예수님이 다리를 놓으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특히 인간의 상황과 문화와 자신을 동일화한 그 겸손의 최고의 모범이 되시다. 동일화는 겸손으로 되는 거다. 그 겸손의 본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제 제가 곧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윌로뱅크 보고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선교사의 본으로서의 모델로서의 예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참 윌로뱅크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씀. As my Father has sent me, I also send you.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또한 너희들을 보낸다. 어디로 보내느냐? 세상으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속으로 보낸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와 같이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 목적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물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당사자이면서 또한 그 나라를 증거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일일이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잠자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먹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같이 된다는 것에는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자의 일.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희들이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몸으로 이 땅에 육체로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그분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그 코치,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기신 일들을 다 이룸으로써 세계 복음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직접 이 땅에서 하지 못하던 그러니까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신 예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하라 하는 그런 뜻이 있다. 그 방법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랑의 다리가 되어서 복음의 대상자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겸손한 전도자 구함이라는 이제 그 아까 6번째 그 항목에 나왔던 것이죠. 이걸 영어로 하면 wanted, humble messengers of the gospel 이렇게 아주 복음을 위한 아주 겸손한 메신저들, 그 복음을 전할 자들을 구한다. 이런 wanted라는 말은 큰 그 무슨 사람을 구할 때 이런 사람 구함, 직원 구함 하듯이 이제 그런 거죠.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사랑의 브릿지가 될
그런 겸손한 이 메신저들, 메시지를 들고 갈 메신저들을 지금도 구하고 계시다. 그 겸손한 전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전도자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윌로뱅크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전도자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 5가지 이 기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겸손, 선교적 겸손이요. 선교적 겸손의 5가지 측면을 윌로뱅크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윌로뱅크 보고서 그 9가지 항목을 다 다룰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11과와 연결해서 다루면은, 첫 번째, 선교적 겸손. 예수님처럼 겸손한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과업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사람이다. 겸손은 그 선교 과업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자체, 내가 사랑의 브릿지가 된다는 그 과업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겸손이다.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사명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어려운 과업이에요. 너무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 과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해야 돼. 그래서 과업에 의해 도전을 받고 겸손해진다. 두 번째, 이 선교적 겸손이란 말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복음을 내가 복음 증거할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나는 그들을 배워야 되고 그들에게 겸손히 다가가서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 위치에서 시작한다. 선교적 겸손은요, 사람들이 그 현지인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돼. 내가 있는 위치, 나는 뭐 다 알고 이미 나는 뭐 다 경험했고 이 부자 나라에서 뭐 또 불편 없이 살아가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뭐 온갖 정말 냉방 난방 뭐 참 맛있는 거 다 경험했는데, 우리가 가는 그 선교지 사람들은 내가 60년, 50년 전, 40년 전 어릴 때 이 대한민국 6.25 직후 뭐 아직 경제개발 이전에, 그리고 새마을운동 한창 할 때 그때 그 모습에 그대로 머물러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들에게 나는 이미 새마을운동 거쳐가지고 부자가 되고 말이야, 쌀밥 마음대로 먹고 또 마음대로 이제 참 좋은 다 온갖 거 다 누리고, 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급진적인 그런 시대를 이렇게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자칫하면은 교만할 수도 있고, 겸손한 자세로만 들어가면은 나의 어린 시절에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 가난함과 불편함을 그 선교지에서 곧바로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겸손해지기가 또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이미 그 어려운 거 다 지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시작한다. 잘못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알아. 당신들 우리 한국에서 벌써 50년 전에 이거 다 해봤어. 그러니까 이거 다 빨리빨리 치우고, 이거 다 그냥 다 부수고 그냥 다 불태우고 당장 바꾸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과정을 직접 경험했어도 사람들이, 그 현지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에 내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정말 이 하늘나라에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 직접 이 땅에 보내지도 않고 그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 다 예수님 방식으로 또 죄를 없애고 말이야,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냥 한꺼번에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다 데려갈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이 땅에,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 성육신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그 불편함과 한계와 그 참 죄의 결과들을 다 직접 다 경험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그 위치에 내려오셨다, 예수님이.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현재 가면은 그들의 위치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더라도 내가 나의 그 목적, 고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10년 뒤에는 이 사람들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이들을 다 이렇게 개발시키고 다 잘 살게 만들고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지, 그런 게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는 그거 벌써 미리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에 내려가서 그들의 위치에서 시작해야 된다. 여기 보면 겸손은 절실한 필요에서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들의 절실한 필요에서부터 의사소통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필요 그거는 그냥 가만도 안 하고 내가 막 마음만 급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된다. 네 번째, 선교지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요, 선교지 사람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은 첫째, 자기 자신 인정해야 된다. 내가 50년 전만 해도 나도 정말 헐벗고 신발도 고무신발, 그 사자표 고무신발, 왕자표 고무신발, 그 사자표보다 왕자표가 좀 더 옛날에 나왔는데 우리 집에는 거의 사자표 고무신발만 신었어요. 그 사자표 고무신발은 더 빨리 떨어져. 근데 왕자표 고무신발을 우리 이웃집에, 그 집에는 항상 왕자표를 신었는데 그거는 더 단단하고 더 고무가 생고무같이 질기더라고. 근데 그게 좀 더 비싸.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시장에 가도 왕자표를 안 사오고 사자표 고무신발을 사오는. 그럼 더 빨리 떨어져, 사실은. 그 고무신발 따라가지고 떨어지는 거, 그 경험 실어본 사람 알죠? 어느 날 가다 보면은 신장로에 그 흙이 내 그 엄지발가락 그 끝으로 신장도 흙이 느껴져요. 왜냐? 고무신발이 닳아가지고 구멍이 난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참 경험했죠, 우리가. 그것도 고무신발 새거, 제가 4학년 때인가 계속 까만 고무신발 신다가, 깜정 고무신발 신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참 무슨 바람이 부르는지, 아마 그때 제가 생일이 다가왔는가 그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참 그때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그 처음으로, 저의 생애 처음으로 그 백고무신을 사다 주셨다 해요. 백고무신, 어른들은 다 백고무신 신었어요. 이제 물론 까만 고무신도 가끔 신었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백고무신을 신었어요. 왜냐? 백고무신이 이렇게 한복하고 이렇게 어울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백고무신 신는 것이 정말 소원이어서, 무슨 운동화도 아니고 구두는 더더군 아니고. 그런데 그게 4학년인가 돼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백고무신을 한 번 사줬어요. 그 다음에 또 까만 고무신 돌아갔어. 물론 돌아갔는데 그 백고무신을, 어른 신발도 아니고 어린아이 신발이면서 이렇게 백고무신 탁,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게. 그래서 그걸 제가 처음에는 학교 갈 때 잠깐 그 꼭 필요한 데만 신고, 그 신장로 가면은요, 신장로가 이게 반짝반짝합니다. 흙길이지만 반짝반짝해요. 비가 오고 나면 특히 이렇게 다져져가지고 반짝반짝. 그런 데는 그냥 신발을 벗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신발 벗고 들고 다니고 이랬는데, 정말 참 안타깝게도 그 흰 고무신 떨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 때도 묻기 전에 그 고무신발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내가 지금도 기억나네. 그 어두컴컴한 그 복도 신발장이 있고 그다음 복도로 들어가는데, 그 이제 현관 같은 데죠. 그 현관에 여러 교실이 이제 막 사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현관이 신발장이 크게 있었어요. 높게 막 이렇게 여러 단계 있는데 거기다가 신발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발을 나는 새 거를 갖다가 한쪽 구석에 탁 해놨는데 수업 마치고 나니까 없었던 거예요. 훔쳐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발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백고무신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탐이 났겠어요. 그날 그 다음날 나는 또 신발 새 거에다가 내 이름이나 이렇게 십자가라도 표시하면 되는데 아직 너무 새 거다 보니 그것도 안 했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누가 그걸 가지고 오면서 자기 이름 써가 아프면 나는 그 누군지 모르는, 내 건지는 모르는 거지 이제. 그건 누가 훔쳐갔어. 근데 신발을 훔쳐가면은 지 신발 말이야, 자기가 신던 그 까만 고무신 다른 거라도 그 놔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가져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맨발로 그 오리길을
2km 이상 되는 길을 신장로 길을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지고 신장로도 뭐 다 벤질벤질한 게 아니고 자갈투성인데 집에 오니까 그냥 발이 다 부르텄어. 여러분 그런 경험 좋은 신발 한번 신었다가 잠깐 신고 그런 경험도 한 적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우리 아버지가 다시 배꼽신 사줄 리가 있습니까? 사주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가문가문 신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는 정말 옛날에 그 가난하고 어렵고 배고프고 정말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빵 공짜 빵 그게 이제 읍내에서 이제 막 그 트럭이 그냥 먼지 풀풀 나면서 신장로 길 오면은 저 멀리서 보여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다 운동장 입구까지 나가서 그 빵차 빵 트럭 오는데 기다렸다가 그것도 이제 산발 3륜 트럭이에요. 3륜 트럭. 거기서 정말 빵을 받아가지고 교실에 가서 선생님이 또 빵을 한 개씩 떼가지고 나눠주면은 그거 받아가지고 절반 먹고 또 절반 가져와서 동생들 주고 집에 오고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선교지 사람들이 비록 나의 50년 전, 40년 전의 모습처럼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바뀌고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이들의 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도 놀라운 민족이 될 수 있고 이들이 다 정말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모든 형통하는 축복도 잘되고 잘되는 그런 축복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들의 그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 사람들의 그 잠재력을 인정하라. 우리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100년 전만 해도 선교사님들이 정말 깜깜하고 어둡고 무지몽매하고 그러면서도 큰 소리치고 정말 참 그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 조선 사람들이 참 선교사님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겸손히 섬긴 덕에 우리가 이렇게 불과 40년 50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뤘는데 우리도 선교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잠재력, 그들의 능력,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갈 때 변화될 그들의 모습,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들어갈 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그들에게 부어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지며 얼마나 그들이 문명에 문화에 빨리 정말 그 선한 문화를 개발하며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들에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그들의 눈빛이 변화되고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그들의 문화가 바뀔 것. 그걸 우리는 인정하고 기대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라. 이게 선교적인 절대적인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겸손. 상대방을 높이 볼 수 있는 것, 상대방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것, 그들의 미래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장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곧 겸손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은 선교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되죠. 그러고 난데 그들 스스로가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복음을 아직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장차 몇 년 뒤에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나라, 이 민족 여기서 선교사들이 나갈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이미 경험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담대하게 선교지 사람들을 그들의 역량을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겸손이다. 그거를 또 그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당신들은 위대한 민족이다. 아니 지금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겠지. 우리도 아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도저히 안 돼요. 지금도 안 된다 하는 사람 많잖아. 지금도 우리 한국 민족이 안 된다, 못 됐다, 분열한다,
뭐 악하다, 온갖 그냥 우리 민족을 참 낮추고 저평가하고 욕하는 그런 동족들도 많습니다. 물론 얼마나 답답하면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그리고 복음이 저 북한에까지 들어갈 때에 장차 이 조그마한 이 한반도,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세계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그걸 계속 우리가 심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 부정적인 그런 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헐뜯고 그냥 막 그냥 그 분열시키고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빠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데 물론 기준은 분명히 세우지만은 그것 때문에 남을 막 헐뜯고 비방하고, 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세계관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사탄적인 세계관, 죄악의 세속적인 세계관 가진 사람은 계속 헐뜯고 미워하고 그냥 또 분열시키고 욕하고 비방하고 다 남탓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 선교지에 있는 대상자들을 향해서 항상 이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겸손, 선교적 겸손의 다섯 가지 측면, 마지막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다. 곧 겸손한 사람이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먼저 나가지 않고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센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은 뭐 시골에서 자라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연합고사를 해서 대구에 뭐 좋은 고등학교 들어갔지만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1학년 2학기 때 저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까지 결국은 시골 고등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학을 들어왔을 때에 그 CCC라는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CCC가 아주 활발하게 할 텐데, 학원 보고마. 제가 그 CCC에 직접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CCC 여러 형제들이 있었고, 또 그 훈련을 내가 관심 있게 내가 직접 받기도 하고, 또 그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내가 전도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형리가 있죠. 사형리. 네 가지 영적인 원리. 이제 사형리를 이제 조그마한 그 사형리 가지고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그걸 제가 처음 접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난 뒤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의자가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의자가 있는데 그 원 안에 내가 그동안 중심이 돼가지고 의자 안에 앉아. 예수님은 그 원 밖에 있어. 내 삶의 밖에. 예수님 뭐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지 마음대로 하던 그런데 이제 깨닫고 성숙해지면은 예수님을 내 인생 속으로 모시고 내 그 서클 나의 인생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중심, 그 주인이 되시고 의자 위에 앉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발밑에 내려가서 앉는 것. 이게 바로 주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 그걸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예수님의 주 되심인데, 그걸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암송했지만은 그걸 아주 짧은 심플한 그림으로 그려놓은 사형리 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속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 들어와도 내가 마음대로 늘 주인하면서 예수님 나를 보세요, 구경하세요 하듯이, 그러다 필요하면 예수님한테 또 구하고 말이야. 필요하면 이제 잠언 구하는 정도로. 그렇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저는 거기서 아주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경을 또 다시 보니까 그 모든 성경의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주 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아래 신들매 풀기도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우리는 부족한 존재.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이 항상 그 보좌에 앉으시도록,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저는 배웠는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도 그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 보혜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였지만은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 제3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모시면서 계속 그 성령님께 나의 한계를 아려고, 성령님께 의논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함으로써 곧 눈먼 자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일을 하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눈먼 자야. 눈먼 자. 내가 뭐 아무리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으로 한들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 선교적인 겸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꼭 평소에 제가 이 세미나 할 때 이걸 꼭 강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이제 이런 선교적인 겸손, 특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아니 목회 현장에서, 뭐 우리 평신도들이라면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현장 자체가 바로 우리 복음의 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데, 거기서 어떤 겸손을 유지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제 덧붙인다기보다도 저의 어떤 겸손에 대한 어떤 이제 의견을 드린, 좀 더 실질적인 의견을 드린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겸손을 실천해야 된다. 그 적극적인 겸손이 뭐냐면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또 실천적인 겸손. 자, 겸손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겸손, 또 여러 뭐 동양적인 그런 겸손을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양적인 겸손, 그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겸손을 논하는 거하고 기독교적인 겸손은 다른 거예요. 유교적인 겸손에 어디 자기가 밑에 들어가가지고 남을 막 섬기라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교적인 겸손은요, 그냥 알아도 모른 척, 또 덜 나서는 것, 또 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그냥 점잖 떠는 것, 이 정도가 겸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냥 말 안 하고 과묵하게 침묵을 지키고, 그 좋아, 침묵을 지키는 건 좋은데 심지어는 남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을 지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여러분 그 능동적인 겸손과 수동적인 겸손이, 수동적인 겸손이라는 것은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 유교적인 그런 그런 가르침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뭐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거는 기독교적인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은 나눠야 되고, 자기가 나서서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적극 자기가 나서서 자기의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인데, 이게 말씀인데,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도 이 한국에서 가신 선교사님들이 뭐 현지인들한테 칭찬할 줄 몰라. 가장 중요한 게 칭찬이에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칭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잘못된 겸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지도자들, 이분들이 유교적인 겸손에 너무 이게 굳어져 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 계획이 안 된 거예요. 정말 겸손을 몰라. 성령님이 그 부드러운 영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마음을 우리한테 주시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잘하는 것을 보면 칭찬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더 사랑을 표현해주고 싶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 성교적인 겸손인데 유교적인 겸손 가지고 동양적인 그런 채통 문화 뭐 이걸 가지고 잘하는 걸 봐도 모른 척, 심지어 자기 자식도 그렇게 키워. 그거는 절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 중에서 잘하는 거 있으면 어릴 때부터 적극적으로 칭찬해.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너 오늘 그냥 잘하더라. 뭐를 잘했는지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잘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너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그때 아빠가 마음이 참 너무 좋았다. 너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뻤겠니.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그 칭찬을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뭐 젊은 전도사님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이나 여전도사님들 정말 권찰님들 잘하면은 그거를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아 오늘 신방하는데 권찰님 참 권찰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잘 그 순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얼마나 신방이 참 너무 쉬웠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정말 이게 얼마나 좋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가지고 땡큐 카드 아니면 뭐 격려하는 인커리지먼트 이 카드를 써요. 그래서 너가 오늘 참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웠다 하는 짧은 그런 멘트들. 또 이메일도 요즘 보면 그런 게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 정말 진정한 선교적인 겸손이 뭐냐? 그것은 남들이 잘하는 것을 볼 때 칭찬해 줄 줄 아는 것이 겸손이다. 이 겸손이 더 나아가서는 자 나보다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맡은 일이라도 그 사람에게 과감하게 맡길 수 있는 나의 자리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겸손이 정말 겸손이다. 근데 뭐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담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설교 잘했으면 잘했다 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그거 칭찬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 또 교인들 앞에서도 일체 칭찬 안 하고 그 뭐 자기 자식한테도 안 했으니까 그 겸손 칭찬이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거지. 이걸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국의 그 잘못되었던 이 부족했던 한계가 있는 그 문화 그런 칭찬의 문화 이거를 우리가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그 겸손의 문화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겸손이 돼야 되는 내 자리까지 내어주고 사람을 갖다가 앞에서 항상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의 장점을 내세우보다는 자꾸 단점을 끄집어내고 지적하고 또 여러분 그 한국의 문화 중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제 농담 중에 저도 사실 옛날에 이제 대학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가 대학부 회장하고 했는데 정말 그때 아직 이제 자라는 과정에서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대학부 회장하고 뭐 총무하고 그러면 이제 대학부 집회 시간에 한 100명 모인 이런 데서 참 분위기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이제 광고도 하고 뭐 하면은 주로 분위기를 띄운다고 말입니다. 농담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담을 저도 어릴 때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상대방들을 나의 농담의 대상을 이제 좀 뭐라 하나 그 곤란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을 약간 이렇게 빈정거리고 그 사람의 어떤 실수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외모의 특성 이런 데서 좀 뭐 단점들을 그냥 드러내가지고 뭐 막 이렇게 희화화 이 그냥 코미디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게 만들죠. 그 사람들은 다 웃었습니다. 많이 뭐 활짝 웃었지. 웃었는데 그 당사자는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은 저도 그런 실수를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정말 그러고도 제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나는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저는 적극적으로 어떤 뭐 농담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그 장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나 자신을 내가 망가지는 게 괜찮아. 내가 망가지는 건 괜찮죠. 상대방을 높이고 내가 망가지더라도 그런 식으로 농담을 해도 해야 되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농담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걸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그 differentiate가 뭐냐면은 차별화한다 이런 건데, 내가 네보다 낫다는 것을 보이는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을 differentiate, 그러면 differential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세우는, 자기가 더 낫다는 식으로 한 농담, 뭐 말하는 투도,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을 differential. 자, differential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차별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differential이라는 말이죠. differential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differential이라는 말은 그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줌으로써 차별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이제 공경하는 그런 자세. 언제나 자기 꼭 뭐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동료나 밑에 사람이라도 디퍼런셜하게 하는 사람은 이 디퍼런셜하게 하는 사람하고 정반대다. 디퍼런셜은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고, 디퍼런셜은 사람을 높이면서 차별화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을 삶 속에서 몸에 배기만 해도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받고 세움을 입고 어깨가 으스개지고 장점들이 드러나고 자기 혼자만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을 이 선행이 드러나고, 그죠? 장점이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장점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이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 친구가 참 조용했는데 저런 장점이 있었네.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뛰어난 점들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켜주는 이런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요.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글로벌 크리스천이다.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바로 이런 운동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을 이렇게 참 존중함으로써, 제가 이제 그 피스 차일드 영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영화 이야기 다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텐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단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현장에 그 파푸아뉴기니 이리안자야 속에, 사위족 속에 들어가잖아요. 식인족 속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접근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추장이에요. 추장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 왔는데 당신이 나의 이 부족 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이제 뭐 그 말도 안 통하니까 하여튼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꾸 따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배웠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배도 타고 다니면서 배에 노 젓는 거는 바로 이거야, 또 노를 젓는 물은 또 이거야, 이 배는 또 이거야, 이러면서 이제 바나나는 뭐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자기가 막 따라하는 거야. 따라하면서 한마디로 스승과 제자 관계가 형성되고, 선교사인데 이분이 추장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다는, 그 원주민 말을 배우는 스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추장이 얼마나 또 재밌습니까? 추장이 너무너무 이제 막 어깨가 으쓱한 거야. 왜냐? 추장인데다가 이제 그 외부에서 온 사람이 자기를 다 따라다니면서 하고, 또 추장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쇠도끼, 또 쇠톱, 그 사람들은 다 돌로 이게 나무자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쇠톱도 갖다 주고 해서 추장을 이제 자꾸 세워주니까, 그러니까 추장과의 관계가 아주 정말 멋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결국 그 선교사님이 추장으로부터 그 말을 배웠지만은 그 말을 가지고 선교사님은 다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그 추장이 그 종족 가운데서 최초의 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족 무브먼트가 추장이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겸손이라는 것이, 뭐 나는 뭐 다 알고 있는데, 뭐 나는 이런 학위를 가졌고, 나는 이런 뭐 가문이 있고, 뭐 이런 혈통이 있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로 안 된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어놓고 가야 된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모델의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오는데, 이건 뭐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 겸손의, 선교적인 겸손의 이 결론인데, 그 결론이 곧 뭐냐? 또 동일화의
새로운 이제 그 전략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또 문이기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성경적인 모델 하면서 이제 이 모델 대신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걸 도성인신이라고 했습니다. 도성인신이라는 말 제가 자꾸 쓰는 것은 이 그 한국어 최초의 한국어 번역본 이 예수 성경전서 이제 로스 성경인데, 이 성경전서 옛날 1875년에 만들어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도가 육신이 되어, 도가 이 도성인신, 하나님의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말씀이 이걸 이제 옛날에 우리 최초의 우리 조선인들은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은 말씀인데 도가 곧 말씀인 그 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제 그 상황을 성육신이라고 나오죠. 이룰 성자에다 육신을 이루고 오셨다. 그렇게 나중에 변화돼서 원래는 도성인신, 도가 이룰 성자, 인신, 사람의 몸을 이루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육신, 도성인신의 그 교훈이 뭐냐면 첫째 희생입니다. 두 번째는 섬김이에요. 첫 번째 희생은 곧 포기인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원래 하나님과 본체에 동일하시고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시던 아버지의 독생자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이제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자기의 모든 그걸 다 포기했다는 뜻이죠.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의 왕대심, 아버지의 독생자 그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느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일단 오셨지만은 그걸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기 자신의 모든 그 지위, 그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 되심을 다 내려놓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러죠. 낮추셨다. 겸손. 이 선교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셨다. 그건 선교사. 최초의 선교예요. 선교사죠. 선교사로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낮아지신 그걸 바로 선교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이것은 곧 신분의 포기. 첫 번째 신분의 포기. 왕이시고 지배자이신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시고. 두 번째는 독립의 포기. 예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도 되는 전지전능하신 그 Almighty God이잖아.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정말 독립이 아니라 의지하는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린 아기 때는 요셉과 마리아 그 육신적인 그 육친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젖을 주냐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독립을 포기하신 거기다가 또 나중에 예수님 공생의 동안에도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제 먹을 것도 양식도 가져오고 또 예수님 빨래도 하고 피로도 채우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 8장 이런 데 보면은요 그 갈릴리 여인들이 나와요. 갈릴리 여인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그 자기 고향을 다 떠나가지고 거기서 자기 짐이나 먹을 것도 이런 것도 최대한 또 돈도 가지고 이렇게 나섰겠죠. 왜냐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수십 명이 함께 예수님과 예루살렘 올라오시는데 그들이 보면은 예수님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감당하고 음식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잠자리도 사실은 준비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독립을 포기하셨다. 그 대신에 자기 자신을 남에게 맡기는 것을 배웠다. 이 겸손이잖아요. 우리 선교사들이 너무 저도
그 자비랑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자비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이 킴미션의 사역은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는 저의 샐러리를 대표의 샐러리를 우리 공용 재정에서 담당하지 않는다 뿐이지 사실은 제가 뭐 선교지를 가거나 사역을 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 킴미션의 재정을 제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결국은 그 킴미션의 어떤 재정을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또 그 현지에 와서 호텔도 들어가고 음식도 먹고 하는 거죠. 그거는 또 어디서 오느냐? 그 모든 재정은 우리의 동력자, 파트너들, 이 킴미션의 이사장과 이 부이사장님들, 여러 기도의사 회원들, 이런 재정 후원 또 개인 사역 멘토 목사님들의 그 교회적인 지원,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사역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킴미션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들은 적절하게 의지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 그게 의미가 있대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정말 성도들의 가정에 또 회당에 또 그 회당에서 만난 설교하고 나면 만나는 그 성도들, 귀족 부인들, 뭐 그 주변에 있는 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회당직이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에 가시지요 하면 가서 이제 거기서도 음식도 얻어먹고 신세를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특히 선교사들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저는 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끄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 얘기고, 내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100여 개 나라를 지금까지 방문하면서 정말 수백 가정에서 제가 잠을 자고 식사를 대접받고 또 그 현지인들 차를 타고 그 지역에 좋은 곳도 관광도 시켜주시고 또 그 교회도 가서 또 사랑을 받고 설교하고 또 대접받고 또 그들이 주는 또 여비도 또 받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물론 그 재정들을 또 나누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동력자들은요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 돌보고 이 서로 연약한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솔직함이 우리에게서 정직함이 우리에게서 그게 바로 겸손이다. 너무 내가 뭐 없는데 또 없다 소리도 안 하고 너무 그런 것도 나는 참 그게 진정한 겸손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요한 거 이야기해야 돼. 자, 예수님은 또한 특권을 포기하셨다. 예수님은 특권을 포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으로서, 또 창조주로서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은 원래 뭐 기후나 뭐 조건이나 뭐 날씨 이런 데 구애받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모든 그 기후, 더움과 추움과 또 배고픔과 피곤함과 또 목마름과 질병과 온갖 질병,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모든 질병을 다 경험하시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그가 직접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감당하셨기 때문에 체휼해 보셨기 때문에 몸으로 그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질병 이걸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 어떤 의사보다도 제가 병원에서 이 병원의 사역자로 근무합니다만은 채플린이 뭐 내가 다 아파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우리는 그것도 훈련받을 때 그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차라리 침묵으로 동참하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거기 이제 뭐 얼마나 아파요 나도 그래 내가 알아요 당신 아픈지 알기는 뭘 알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식 서양식 이 병원 채플린들의 위로 방법은 침묵이에요. 침묵. 그러면서 사실 그냥 끼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그냥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Ministry of Presence라고 해요. Ministry of
presence. 임재 사역, 임재 사역. 내가 그냥 거기 가서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아는 체 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남이 당하는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영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역시 빌립보서 2장 6절인데 이거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정말 버리시고 보호자를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그거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일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우리와 동일화 되셨다. 이거는 너무나도 극과 극인 거죠. 너무나도 극과 극으로 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는 자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또 그 동일화 우리와 동일화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식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제자들과 동고동락 그들의 음식을 같이 먹고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논쟁을 듣고 앉으셨고 또 제자들의 그 어떤 원망과 의심도 다 그대로 받으시고 또 진실됨과 겸손으로 십자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 섬김 동일화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져야 될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곧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으심으로써 동일화 중에 이거는 그런 동일화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동일화한 것이 아니라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완전히 지셔버렸어요. 그냥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의하면은 우리 한국 사도신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이 영어 사도신경에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이용하는 그 사도신경 원본에는 예수님 죽으시고 그 지옥까지 내려가신다. 지옥까지 내려가신다. 그 지옥의 그 경험 그리고 지옥에 내려가서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선포하신 그 지옥까지 경험하신다. 무덤에 내려가시고 여러분 이게 바로 동일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동일화를 배워야 되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동일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과 무덤에 내려가심과 지옥까지 내려가심과 그리고 부활 승리하심을 우리가 다 같이 내 것으로 삼는 그 동일화가 먼저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합니까? 내가 선교사나 목사나 주의 종으로 아니면 일반 성도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내려가고 예수님과 함께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무덤에 묻히고 나의 옛사람은 묻히고 나의 옛사람은 지옥에 내려갔고 다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함으로써 모든 나의 옛사람은 다 죽고 묻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부활 승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나의 것으로 삼는데 그 영광, 그 승리를 나의 것으로 완전히 삼은 그런 그 거듭남과 구원의 그 확신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동일화의 출발입니다. 동일화, 출발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이 그냥 흉문내만 내가지고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그 복음을 한 번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겸손하고 남을 높이고 뭐 할 거 다 한다, 이론대로 다 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동일화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일화의 진정한 출발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 승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에 동참함, 구원에 동참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 구원받은 그 간증과 그 체험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 동일화를 실천하셨던 그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뭐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정말 낮아지고 동일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가득 차는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합니다. 동일화가 뭔가? 자, 여기서 동일화를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identification, 이는 곧 수신자 중심, 수신자 지향의 복음 전파 방법이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러려면 결국 그들의 문화를 내가 알아야 되고 배우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이제 제시하는데 이것을 동일화라고 했습니다. 복음 증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과의 동일화는 첫째, 그들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언어를 배워야 된다.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몰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몰입해. 그래서 이 문화가 내 문화가 돼요. 나중에는 심지어 그 역향수병까지 생길 정도로 그들의 음식이 막 그냥 내 입에 맞고 그들의 참 그 모든 그 행사 하나하나 생활 습관이 그냥 내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와닿고 나도 익숙해지고 그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좀 불편해도 내가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돌아가면 편해요. 그냥 나무 떼고 뭐 연기에 막 눈물 흘리고 막 먼지 속에 들어가고 뭐 흙 속에 그냥 농사 짓고 저는 그게 참 좋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그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주로 중년 나이 남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 로망인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산속에 살고 들어가 사는 그런 어떤 은도주의는 아니고 내가 언제든지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면 선교지에 가면 저는 당장 언제나 옷부터 저는 선교지에 갈 때 옷을 깨끗한 거 그냥 안 입고 가. 다 그냥 한두 번 입을 것만 딱 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허름하게 입고 들어가는 거죠. 왜냐? 그 사람들 속에 내가 그 로키라고 해. 그냥 저 낮은 자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옷도 그렇게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복음 증거의 대상으로 사람들과 동일화한다는 것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해야죠. 문화 속에 내가 완전히 몰입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려고 하고 그들이 느끼는 대로 내가 느끼려고 하고 또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이게 다 동일화에 포함된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는 사회 경제적 수준에서조차 선교지 주민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요거 이제 아주 토론거리가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들이 제가 방글라데시 이제 곧 이야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에 거기 선교사님들이 뭐 오래 계신 분 한 20몇 년 동안 계셨고 또 거기에 한국 교회에서 세운
병원도 있고 그래요. 아주 뭐 활발하게 하는데 거기에 왔던 어떤 그 젊은 선교사님이 처음에 올 때 부부가 이제 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 직접 만나지 못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올 때 너무나도 각오가 대단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다 좋은 집에 사십니까? 좋은 집도 아니지 뭐 그냥 한국으로 치면은 뭐 중간도 못 가는 그런 집인데 이제 그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이렇게 사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안 살겠다 하더니만은 정말 빈민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빈민가에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 막 애들까지 들어가서 살더래요. 그 살기 시작했는데 그분들이 6개월 동안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 첫째, 거기는 뭐 현지인들 사는 데 들어가면은요 그 주변 환경이 화장실도 없죠. 첫째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또 그냥 쥐들이 그냥 막 들락거리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또 도둑이 뭐 쉬는 시 없이 그 선교사님 그랬던 뭔가 가져왔을 거야. 금방 다 없어져 버리고 여기 동네 사람들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 다 일일이 다 불도 그냥 떼가지고 밥해야 되죠. 그 한국에서 젊은 목사가 말입니다. 사모님이 그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또 이가 득실거리죠. 이 벼룩 뭐 빈대 뭐 이런 게 그냥 뭐 얼마나 많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살다가 도저히 그 음식도 다 한국식으로 먹고 그 현지식으로 이제 먹었다는 거죠. 정말 뜻은 좋았으나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그래 결국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다시 이제 나와서 조용하게 이제 아파트를 어디서 들어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여러분 너무 고집 부리면 안 돼. 그거 그러니까 하나의 그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되네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안에 써야 되고 자기가 또 자기 자녀, 자기 부인 그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인정. 예수님도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한계 남한테 의지할 때 의지하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 유아독점 나는 제대로 하려 하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내가 그 들어갔다. 그 나오지 뭐 얼마 견디지도 못한데 그 경험도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교지에서 살아야 된다.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교인들 중에도 아이 선교사님이라면 뭐 다 현지인들처럼 살아야 되지. 자기들은 뭐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아놓고 또 자기 자식들 선교사로 가려고 하면 막 그냥 발을 벗고 막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 내 흙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하면서 말리는 그런 분들이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로 선교사님들한테 가는 뼈를 묶고 오라고 뭐 빨리 뭐 죽으라는 식으로 말이야. 죽으면 영광이라고. 주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맞지 않는 것이고 이제 요즘 선교학적으로 추천하고 권장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수준이 뭐냐? 주민들 같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야. 최소한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자녀들 그걸 셀프 케어라고 했죠. 셀프 케어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나눠주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끌려오도록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상호 의존을 기초로 서로 자연스럽게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개발해서 거기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의 그 삶의 수준과 질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환경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만큼 이 나라에서는 이 정도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운전수를 둬야 되는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차를 몰고 길가에 나가면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가면 큰일 나. 그리고 그것도 사고가 너무나도 나기 쉽고 뭐 소달구지 뭐 개 닭을 막 같이 엉켜 있고 또 거기다가 경찰들이 이 외국인들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가지고 티켓 떼고 막 그냥 부당하게 대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선교사님이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서라도 현지인 운전하면 안전해. 현지인은 또 운전을 잘해.
또 현지인이 사고가 나더라도 이 수습하기 훨씬 더 쉬워요. 돈도 얼마 안 들고. 근데 외국인이 운전하다가 딱 걸리면은 경찰한테 딱지 떼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요. 이 꽃이 이 꼬투리 저 꼬투리 다르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막 덤터기를 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변호사, 뭐 판사, 뭐 경찰 모두가 다 자기 나라 편이야. 그러면 이 선교사님 운전하면 안 되겠죠? 이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나라는 또 선교사 운전해도 되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을 또 존중하는 나라가 있네. 그런 나라는 또 선교사님이 운전하도 괜찮죠. 그러나 그 현지인들을 또 어떤 나라는 가면은 또 그 가정부라 합니까? 그 메이드. 그러니까 식모. 뭐 밥하는 그런 아줌마. 뭐 말을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도우미죠. 도우미를 이렇게 써야 되는 나라가 있고 씀으로써 그들에게 조금 재정적으로 도움되지만 또 그분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 사람들 통해서 또 그 지역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꼭 있습니다. 그래도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 또 있는 데가 있어요. 대문을 지키는. 그런 나라도 대문을 지켜야 돼. 어떤 나라는 또 총을 들고 서 있어야 되는 나라도 있어요. 저 과테말라 같은 저런 나라는 총을 들고 교회 앞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 조를 짜가지고. 그런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하되 그러나 여기 보니까 서로 자연스럽게 호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섬기고 또 받고 거기서 복음이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기준을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진정한 동요라는 외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외적, 형식적, 일관적인 편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결국 결론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나머지 이제 동일화의 그 좀 더 실제적인 그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한계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이제 더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우리 선교사들의 그 전략적인 아주 지혜로운 그런 면들을 다음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